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예, 찬양하고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멀지 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게 내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오도록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는데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계시록 13장 1절 말씀에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했습니다. 예.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볼 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더라 했습니다. 바다란 지금 현재 혼탁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짐승이 나오더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이 혼탁한 세상에서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는 것은 뿔은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머리가 7이라 했습니다. 이는 지금 애국,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이웃 연합국 이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뿔에는 10 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예,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이름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로 11절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더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봄에 그게 요한이 볼 때 또 다른 짐승이 아까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고 이번엔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올라오더라는 것은 곧 종교적인 그 형식은 갖춰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런 틀은 가지고 있고 그런 형식 같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 곧 적그리스도를 협력하기 위한 그런 거짓 선지자다라는 것입니다. 곧 종교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 이런 곧
땅에서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린 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처럼 아주 그냥 위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권세,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말이 파워가 아주 위압적이고 거침없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 WCC나 WEA 등 이런 세력들은 적그리스도 세력들로서 적그리스도로서 그 세력들은 지하 세력들로서 있습니다. 아직은 감춰진 상태에서 있지만 다 드러날 때가 이제 온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수면 위에 드러날 때 EU 연합국이 권세를 적그리스도에게 위임하니 적그리스도는 그 권세를 입고 그 권세를 얻고 세계를 정복할 것입니다. 그 머리는 열이요. 그 머리가 7이라고 했습니다. 그 뿔에는 10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잠람된 이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먼저 나온 적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라. 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막 이런저런 막 이적을 행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하여 아주 그냥 다양한 그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적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 불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게 하는 것은 엘리야가 했던 그런 흉내도 내고 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적그리스도는 그 속에 사단이 그를 지배하고 그를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흉내를 내는데 아주 그냥 그 흉내의 귀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지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높여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예. 적그리스도는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가르쳐서 짐승 자신을 경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이르기를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여서 말하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우리를 맞아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 위에 어떤 어려움이 시련이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인내로 견뎌내셔야 할 것입니다. 예, 다니엘서 3장 말씀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왕이 회유를 하며 협박을 합니다.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을 해라. 너희가 만약 내가 세운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을 경우에
활활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앞에 다니엘의 세 친구 앞에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놓여 있었습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신상에 절을 하고 목숨을 부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므로 죽음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삶과 죽음의 선택에 문제 앞에 직면했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그 엄중한 그 명령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왕은 아주 엄청나게 대노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평소에 또 활활 타는 그 풀무불을 오늘은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그리고 그 풀무불에 저들 던져 넣어라. 우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여기 지금 풀무불은 앞으로 닥칠 대환란의 예표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목숨을 사수하며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세계를 지배하면서 666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 그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표, 곧 666표를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가 다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가 곧 화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아무런 사회적인 활동도 할 수 없고 물건을 살 수도 팔 수도 없고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고 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네, 여기 계시록 14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찾아서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아멘. 예. 여기 그 우상과 그 짐승과 우상에게 누구든지 전 세계인 누구든지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또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때가 되면은 세상의 모든 분위기가 표를 받아야 된다, 받아라 다 받아야 되는 그런 분위기로 분위기가 흘러갈 것입니다. 받지 않는 자에게는 엄청난 압박으로 인해서 받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것입니다.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받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예.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자는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세상이 전 세계인 다 받게 하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전 세계인이 다 받게 한다 할지라도 그 표를 받으면은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마에나 그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는 자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예.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이 말씀. 지옥의 형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느 정도 질투하시는가? 우리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러셨습니다. 그것들이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따르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곧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은 거기다가 절하지도 말고 거기에 굽히지도 말고 그것들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갚되 나를 미워하는 자, 곧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이게 자꾸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자꾸 역행하고 반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는 자다라고 나를 미워한 자다라고 인정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는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를 사랑하고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한 믿음의 안테나를 바로 세워 가셔야 할 것입니다. 예. 계시록 14장 11절 말씀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곧 표를 받은 자에게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영원토록 고통을 받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때로는 힘이 들어도 환난을 당해도 고통스러워도 죽음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뎌내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예,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할렐루야. 예, 여기 그때의 불법한 자, 곧 그때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그때의 불법한 자, 곧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나타나리니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신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면서 그 악한 자들은 말씀으로 저를 죽이신다 하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바람을 꾸짖으신 하나님, 말씀으로 파도를 강력한 풍랑을 잠잠게 하시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할렐루야. 예. 그 적그리스도 세력들 아무리 전 세계를 완전히 다 뒤집을 것 같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면서 저들을 다 패하신다는 것이죠. 다 없애버리신다 말씀입니다. 계시록 13장 18절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수는 666이라. 그의 수는 짐승의 수라고 하다가 또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666이 무슨 뜻인가를 알기 위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666이란 히브리 알파벳 숫자를 게마트리아 기법으로 계산하면 네로라는 이름으로 해석이 되며 666이라는 숫자가 나온답니다. 네로는 하나님을 대적한 기독교를 강력하게 박해한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사단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더욱 믿음의 사람도 미혹하여 멸망으로 끌어가려는 작전을 끊임없이 강력하게 펼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견디며 승리하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거 앞선에 의탁드립니다.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23장입니다.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우리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웃되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날 붙드시리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며 주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웃되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눈물 흔적 거둔 뒤 주의 찬란하신 영광 비출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이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를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